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40일간 마음을 작정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잘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구역 중에 한 구역이 나탄 죽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침교실에 오셔서 나탄 죽을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끌어서 무슨 비유라고 하죠?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유일까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해 두시고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58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 어떤 비유를 말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새 예수님 말씀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비유야말로 근본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비유다. 이 비유를 잘 깨달아야 다른 비유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비유란 말을 우리는 단순한 짤막한 비교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이 parable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의 장르인데 그것은 짧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짧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짧은 이야기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플롯이 있습니다. 즉 이야기 줄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의 3대 요소가 뭘까요? 하나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 또 다른 하나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 그리고 또 하나 뭐겠습니까?
그 씨가 떨어지는 밭. 3대 비유 아니겠습니까? 3대 요소.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 땅의 종류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할 때 먼저 밭의 종류, 어떤 밭들이 있을까?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될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은 어떤 밭에 해당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여러 종류의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죠. 씨 뿌리는 자가 없다면 씨도 뿌려주지 않을 것이고 밭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씨 뿌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밭에다 씨를 뿌리는 자이십니다. 예전에도 그리하셨고 지금도 그리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온 세상의 밭에다가, 그리고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씨 뿌리는 자의 특성은, 이 씨 뿌리는 자는 정말 무모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뿌리시죠. 어떤 밭에다 뿌려야 제일 많은 열매가 생겨날까? 그렇게 두루 찾아가지고 한 밭에다가만 뿌리지 않으시고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시고 좋은 땅에도 뿌리시고,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풍성함, 관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 넘쳐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을 때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From overflowing, 넘쳐나는 데서, 풍성한 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뭔가를 베푸실 때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주님은 풍성하시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관대하신 분. 씨 뿌리는 자가 정말 풍성한 씨를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밭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요소, 그 씨 뿌린 자가 뿌리는 씨, 그 씨가 뭡니까? 그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추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에 의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본 말씀에 몇 절에 그것이 나옵니까? 바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가 심겨지고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해 주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씨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생명을 얻게 해 주었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한 바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죠. 내뱉어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밭에 몇 종류의 밭이 있습니까? 이 비유에 몇 종류의 밭이 나타나죠? 4종류의 밭.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파위의,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밭, 또 다른 밭은 가시떨기, 가시밭, 네 번째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잘 깨달아 알질 못했어요. 비유를 처음 들어서 딱 깨닫기는 쉽지 않겠죠. 주님이 그 비유를 풀어 설명을 해주지. 아, 그렇군요. 제자들의 깨달음이 온 겁니다. 길가밭,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생인들이 밟고 씨를 밟아 죽이고, 또 노출된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것을 가로채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제대로 땅에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싹이 트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길가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전혀 그 마음,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만 빙빙 돌다가 사탄이 다가와서 그 말씀에 씨를 가로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 생명력, 그 말씀의 그 은혜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사람들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다 쓰죠. 길가밭처럼 전혀 말씀이 그 사람의 존재 심층부로 심겨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주일날 가끔 보면 한 주 열심히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편안하고 따뜻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옵니까? 뭐가 와요?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울려 퍼져도 수마에 사로잡히면 전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해져서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수마가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말씀을 못 듣겠어요. 아무리 꼬집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질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 길가밭.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 그것은 어떤 의미죠? 그 비유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얇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잘 씨가 땅에 뿌려진 것 같았는데 그 돌짝밭 위에 있는 얇은 흙에 뿌려진 그 씨는 습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쉽게 햇볕에 땅이 말라져서 그 씨가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그저 피상적으로 받을 때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면 그 말씀을 배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다. 예수님 설명이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배반한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 바위 위에 뿌려진 씨입니다. 세 번째 밭,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제대로 땅속에 씨가 심겨져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떨기가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싹을 찔러대고 자라지 못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제대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 가시떨기. 예수님이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죠. 가시떨기 밭, 세 가지, 결실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와 그 다음에 일라, 그 세 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가시떨기와 같은 말씀을 찔러대서 결실 못하게 가로막는 세 가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생의 염려. 사람이 염려에 휘둘리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죠. 온갖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괴롭히고 무겁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또 그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염려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늘 그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그 씨가 결국은 그 가시에 찔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에 대한 최상의 대책, 그는 염려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지가 알아서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염려를 마음속에 택하여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상하게 하도록 방치해두지 마시고 염려의 모든 짐을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께 선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염려가 마음속에 파고들 때마다 그때마다 그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내던져 버리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시떨기, 가시는 바로 재리입니다. 재리. 그의 최대의 가시관점사가 항상 이익과 손해,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취득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져 버리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집중, 말씀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재리의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일락입니다. 일락은 뭐예요? 일락은 쾌락, 향락, 이 세상이 내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유욕으로 인한 것이든 명예욕이나 권세욕이나 여러 가지 인간이 품고 살게 되는 그런 욕망들의 충족, 그것을 통한 일락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시떨기는 바로 세 가지다. 이 생의 염려, 재리, 그리고 일락,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땅 좋은 밭을 말씀하고 계신데, 좋은 땅 좋은 밭은 뭘 말하죠?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쉽게 정확하게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내 귀에만이 아니라 내 뇌리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는 지키는 것,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순종, 말씀과 더불어 사는, 지켜 사는 삶.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했다가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삶.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단 좋은 땅만 발견하면 그 말씀이 씨앗 속에 있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때문에 그 씨앗이 몇 배로 결실하게 된다고요? 좋은 땅에 있으면 100배다 100배. 누가복음 100배라고 말씀하지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장 잠재력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담고 있는 말씀의 성장 잠재력 때문에 100배의 결실이 가능케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은 네 부류의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이 품고 살게 되는 네 종류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죠. 내 마음이 말이죠, 어떤 때는 길가밭과 같아요. 말씀이 다가오지만 계속 새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로채갑니다. 마귀가 내 영혼 깊이 말씀이 와닿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을 중간에 가로채가는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돌짝밭,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이내 그 햇빛에 신앙의 시련의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결실 못하고 결국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놓쳐버리는 상태.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이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돼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가시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찔러대니까 이생의 염려, 체리, 일락 이런 것들이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결실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허용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좋은 땅, 좋은 밭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되면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제 속에 여러 가지 돌멩이들, 단단한 길가와 같은 상태, 또 여러 가지 가시들 다 기경하고 둘러엎으시고 회개의 쟁기로, 말씀의 쟁기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제가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으로 인하여 제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밭의 마음을 갖고 살라, 그래서 말씀의 씨앗에 결실을 맺으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와 더불어 한 가지 권고를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린 자의 주인공이 바로 씨 뿌린 자 주 예수님인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도 작은 씨 뿌리는 자가 되어라. 씨는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너도 세상의 밭에다가 나처럼 씨를 뿌리며 사는 자가 되어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밭에다가, 우리 교우들이 마음밭에다가, 우리 이웃들이 마음밭에다가 이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것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저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생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